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이고, 주보에 보시다시피 주보에는 그 부제를 올렸습니다. 부제목이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그 관계성. 원래는 이게 이제 제목으로 제가 처음 잡았다가 그 중요성으로 볼 때 제목을 좀 바꿔야겠다 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가 그 신앙 초기에 이동훈 목사님의 그 영적인 영향을 많이 입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책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 제목에서 영감을 따서 똑같으면 안 되니까 너희는 하나를 넣습니다. 이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로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 구제, 기도, 금식,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관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구제는 그 무엇과의 관계성이죠? 누구와의 관계성이죠? 이웃과의 관계성이겠죠.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성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금식은 누구와의 관계성이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이에요. 그 이 세 가지 관계성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성, 내 자신과의 관계성도 영향을 입는 거죠. 좋은 영향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 사실은 그 주기도문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외골수로 가시진 않으세요. 항상 이렇게 뭘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듯이 말씀도 이렇게 늘 데리고 다니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 그리고 금식,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지금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먼저 보면요. 구제하면은 흔히 우리는 그 물질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것, 그거를 보통 구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칠판 맨 위에 있습니다. 엘레 에모시네, 엘레 에모시네라는 단어가 구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엘레모시네의 본 뜻이 뭐냐? 어디 적으세요. 노트 같은데.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구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어를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이 외적인 물질적인 것보다는 지금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이 내적인 것을 강조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구제예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자선 냄비에 뭐 하나 돈 던지고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성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이웃이 없으면 구제라는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자선 낭비에 10,000원짜리 하나는 휙 던지고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에 그 이웃을 품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외식하는 자 또는 진실한 구제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이웃이 없었어요. 근데 구제는 많이 해. 구제는 많이 해. 하나님이 칭찬은 하셨지만 진짜 칭찬은 아닌 거죠, 여기서. 구제를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이제 3절에 나오시지만 너는 구제할 때에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너가 누구예요? 그냥 우리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산상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나오지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너희는 그렇게 나가시잖아요. 산상순이 너희는 제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제자가 지금 너예요. 너. 산상수훈에 지금 연속이니까 5장, 6장, 7장 그 3개 장을 산상수훈 산에서 주신 교훈이다 해서 이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건 이름을 잘 붙였어요. 신학자들이 좋은 일도 가끔가다 합니다. 이름을 잘 붙였어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너는 이기 때문에 제자예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이제 구제할 때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건 문맥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맥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의미가 있겠구나. 얼른 감을 잡아야겠죠. 오른편이라는 거는요, 주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럴 때 오른손이라고 그래요.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은 사람을 향할 때, 그게 왼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라. 그런 의미죠.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구제할 때에 정말 하나님 일할 땐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을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지만 그 순수성과 그런 것들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변색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뭐 난리 발광들을 하니까 그게 딱 시선을 사람에게 돌려요. 그러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아까 6장 1절에서. 그게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돼요. 상대는 이웃이지만 바라보는 거는 그 이웃을 바라보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웃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순수한 그 이웃을 뭔가 하려던 그 어떤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이웃도 감사하게 느끼고 고맙게 느끼는 거죠. 그냥 야 그 방송국 기자들 왜 아직 안 왔냐? 쌀을
천푸대를 쌓아놓고 큰 교회에서들 그래요. 야 비서, 그 TV 어떻게 안 왔어? CBS 안 왔어? 연락했는데 금방 도착합니다. 그래 조금 기다리자. 그냥 그 노인네들을 그 땡볕에 아스팔트 바닥에 쫙 앉혀놓고 1000명을 그리고 20kg짜리 1000푸대를 나눠주는데 기자들이 도착했어요. 자, 사진부터 찍자. 그 푸대 앞에 노인네들하고 같이 착 찍고. 그 사람 마음속에 이웃이 있겠어요? 이거예요. 대부분 구제를 그렇게 해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주님이 딱 핵심을 찝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 두 번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아까 좀 찬송가 부를 때 오늘 내 주는 살아계시고 눈물이 어떻게 그냥 나는지 지금도 눈에 그 아른거려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그 찬송가 16장 내 주는 살아계시고는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의 제3부에 나오는 내 주는 살아계신 것을 안다라는 그 소프라노예요. 그거를 찬송가로 그 웨슬레 형제, 온 세계를 복음하는데 가장 큰 공이 센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중에 그 찰스 웨슬레가 그 가사를 붙인 거예요. 곡은 핸델 겁니다. 우리의 그 위대하신 고전 음악가 중에 하나인 핸델의 노래를 우리가 오늘 부른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3부에 나오는 음악이에요. 그 가사가 너무 그냥 은혜스러워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뭘 얘기해서 그 얘기 나왔죠? 자, 4절 보시면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두 번째, 구제할 때의 그 특징이, 방법이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거기다가 주석을 다세요. 혹시 단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 그렇게 쓰세요. 37절부터 41절. 그리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41절 다 찾았죠? 시작.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은밀하게라는 마태복음 6장 단어를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안에 있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안에 있는 곳으로, 그게 우리들에게 내면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면으로 구제, 이웃을 사랑하라. 내면으로 해야 되는데 37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얘기예요. 그 마음에 탐욕, 욕심이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구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구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한 구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찔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 안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채로 구제하는 것. 그래서 구제는 안으로 하는 거다. 은밀하게 하는 거다. 내면으로 하는 거다.
영으로 하는 거다. 이게 구제라는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전달 방법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 구제인데, 그 전달하는 방법이 탐욕으로 전달을 하면은 상대방이 절대 고맙게 안 여긴다는 거야. 야, 기자 다 왔지? 여기 쌀 첨포되어 있는데 기자 다 왔지? 자, 이제 찍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면요, 그 노인들이 그걸 버리고 가더라고, 성질나서. 개 XX 하더라고. 뭐야, 우리 노인네들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이거 하나 주려고 1시간을 아스팔트에 앉아서 기다리고 이거 하나 주는 거야? 너나 뭐 먹어라 이러더라고. 치읓 들어가는 단어로 먹어라 그러더라고. 전 그거를 목격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욕심이 가득한 가운데 구제를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제를 이렇게 이제 전하는 분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분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전해주면요, 그 전해주는 게 그렇게 값지질 않더라도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너무 고마워요. 평생 잊지 못해요. 이게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외식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지 들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이제 외식하는 자의 기도 얘기고, 6절부터 너는 제자들 얘기해.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는 게 기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골방이라는 거는요, 그 구약 성경의 그 성전진 그 설계도를 보면요, 지성소, 성소에서 아주 가까운데 한쪽 구퉁이에 골방들을 쭉 이렇게 있어요. 골방들이. 거기서는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받으려고 레위인들이 쫙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골방입니다. 골방. 근데 골방에는 창이 딱 하나 나 있어요. 위에 나 있어요. 위에 창이 하나 딱 나 있습니다. 골방이. 하나님을 보라 이거죠. 여러분, 위에 창 하나 난다면 뭐가 기억나시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는 딱 창이 위에 한 규빗, 지붕으로부터 한 규빗 아래 딱 창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비가 아무리 억수로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홍수에 죽지 않는다. 그 창문 하나 딱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죠. 그 문은 이를테면 이제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살면 그 문을 열고 나가서 이웃을 이제 건져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노아 방주 설계의 비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을 닫고 그랬어요. 문을 닫고. 문을 닫고, 그거는 세상 차단, 육을 차단, 그런 얘기예요. 육을 생각하면 안 돼요. 거의 다 우리가 기도라, 뭐, 새벽 기도 온다, 뭐, 금요 철야다, 전부 기도할 때 전부 육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요. 전부 육으로 사는 세계의 그 어떤 내용들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는,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네가 갖고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 육적인 것은 8절에 나오지만,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본받지 말라는 걸까요? 7절에 나오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을 보면 이방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없는 사람이 이방인일까요? 그렇죠.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육으로 기도해요. 근데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말을 왜 기록했어요? 네가 가져오는 기도 제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위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기도를 하면은 그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자녀인데. 자녀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아빠 책값 줘. 나 책 사야 돼. 그러는데 그건 뭐 쌀떡 빌어야 돼요? 살려주십시오. 그냥 빌어야지 책값 줘요. 아빠 나 책값 줘. 당당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육으로 살면서 필요한 건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말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세가. 영으로만 바로 서 있으면. 아빠 나 오늘 운동화 하나 사야 돼. 그걸 무슨 싹싹 빌면서 애고를 해요? 아빠 나 운동화 사야 돼. 그럼 되잖아. 뭐 고분고분이나 말합니까? 안 사주면 나 집 나갈 거야 하는 그런 투로 말하잖아 요새 애들이요. 아빠 나 싸구려 운동화는 안 돼. 메이커 사줘야 돼. 프로스펙스 뭐 이러잖아 애들이. 그거 안 들어주면 집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울지 않아도 돼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건요. 저 필요해요. 주세요. 근데 필요한 걸 달랬대 그러지. 싹 거기다 붙여서 좀 더 달래든지. 그러면 안다고 하나님이. 야, 다 알아. 그런단 말이에요. 육으로 필요한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으로 사니까 육이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에요. 문을 닫고 육의 일 차단하라. 세상 일 차단하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 9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는 주기도문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 이제 하나하나 한 줄은 이건 뭐 빼놓을 수 없죠. 중요한 거니까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한 줄 한 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마음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주기도문을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그 다음에 대명 누구라고 불렀어요?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요. 이 주기도문 처음부터 끝에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 그냥 능력을 팍팍 보여주시고 그냥 롯을 그 조카 롯을 저 악당들이 잡아갔는데 쫓아가서 그냥 팍팍 다 죽였어. 그럴 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엘로힘.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이 성숙해졌어요.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린 누굴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나를 영으로 낳아주신 분.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나를 영으로 낳아주신 분. 늘 그 마음이 그 영으로 낳아주신 나의 아버지에게 늘 고마움과 그런 감격과 애정을 품고 있어야지만 아버지인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그건 초신자 때나 부르는 거고, 물론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지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거고, 두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씨성 가진 분들이 그 전에 농담으로 우리는 하나님하고 성이 같다고 이름이 같다고 여씨니까 여호와. 그랬더니 또 주재원 목사님은 주 예수라고 부르지 않냐? 주씨가 주님 성 아니냐 또 그래가지고 농담도 한 적이 있는데 여호와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좋은 이름은 전부 시원찮은 사람 다 갖다 벌써 쓰고 있어요. 증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씀과 증거, 그러잖아요. 말씀은 진리고 증거라는 건 그것을 몸으로 실천할 때 나오는 사랑, 그걸 증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예요. 말씀과 증거, 삼위일체 얘기할 때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말씀과 증거예요. 그 증거라는 게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았냐,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리를 네가 정말 믿었느냐, 그거를 증거하는 게 뭐냐, 사랑을 베풀었다 이거예요. 굉장히 깊은 철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철학은. 그걸 이제 말씀과 증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여튼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라는 뜻은 생명과 사랑이에요. 생명과 사랑,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 신학자들이 평생을 걸쳐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를 평생 연구한 게 이제 신학 주석이나 책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정확하게 딱 이렇게 찝은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생명과 사랑.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사랑, 그 사랑이, 생명과 사랑은 같은 동일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건 사랑이라고 안 불러요.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그건 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게르조르, 우리 이동길 집사님 문과가 아니라 이과 나오셨어요? 혹시 학교 다닐 때? 그 이과에 나오잖아요. 게르조르 상태 그런 거 있죠. 액체로 있다, 고체로 있다 그런 걸 왜 게르조르 상태잖아요. 그런 물질 같은 거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 안에 있을 때는 그걸 생명이라고 불러요. 생명이 충만해요. 그 생명이 움직이면, 사랑은 액션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액티베이팅, 행동을 하면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생명하고 사랑하고 같은 단어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느냐, 몸 밖으로 지금 에너자이징 하느냐, 에너지화 되는 걸, 생명이 에너지화 되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은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나라의 그런 세계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너희 두 사람이 의를 합하지 않고는, 그런 얘기가 선지서에 나오죠.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내가 일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항상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먼저 선자, 알지자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먼저 알았어요. 절대 잴 게 없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고는 무슨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 장로교에서 거룩 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거룩이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옛날 설교에도 나오죠. 그 가장 거룩한 걸 그림으로 그려서 콘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이제 출품이 나왔는데 엄마가 그 이렇게 애기한테 젖을 물려서 그 젖을 먹이는 장면, 그게 이제 1, 2, 3등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사랑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출품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애기 엄마가 그 젖을 자기 자식에게 물리는 거, 그게 제일 거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서 낸 사람, 그게 1등한 거예요. 사랑보다 거룩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이제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룩. 그게 뭐 양복에다 넥타이 메고 아주 점잖게 나와서 거룩. 그러지 말라고 그래, 이제.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걸 봤잖아, 다 알고 있잖아. 그 왜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려고 그래? 이건 아니에요. 교회 나올 때 넥타이 메고 나올 필요 없어요. 그냥 티셔츠 입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 반바지 입어도 좋아. 쓰레빠도 좋아. 마음만 거룩하면 된다 이거야. 넥타이 메고 탐욕과 욕심과 이런 걸로 가득해서 나오질 말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잖아요. 뭐 외모로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들어. 하나님한테 안 통해요. 목사님한테는 통해요. 장로님들이 그냥 쫙 넥타이 부대가 쫙 앉아있으면요. 거룩해요. 멋있어요. 저쪽엔 반바지나 입고 앉아있어요. 쳐다도 안 봐요. 목사님들은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은 그쪽만 쳐다보셔. 반바지. 이야, 그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자세가 돼 있으면 외모에 신경 안 쓰고 나와 있는 거, 그건 괜찮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을 보신다고. 반바지 입은 사람들. 넥타이 부대 안 보신다고. 그건 안 봐도 비디오니까. 99.9%가 그 속이 시커먼 걸 아시니까 안 본다고. 이걸 알아야 돼요. 속이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요만한 거 하나라도 감추려고 들지는 말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감추려고 들면 안 돼. 다 끄집어내고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고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자유하게 살면 지나간 죄는 안 따지세요. 하나님은 지나간 죄는 절대 안 따집니다. 그 과거의 죄 때문에 또 그렇게 죄의식을 갖고 사는 거, 그것도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못 믿은 거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그런 죄에 대한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느냐, 그게 있으면은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죄를 일으키는 성분들을 다 내려놨어. 그러고 난다면 떳떳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2번 달리게 안 하시는 거야. 내가 아직도 죄의식을 갖고 산다면 예수님을 계속 에브리데이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야. 날마다 못을 박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야, 이제 그만 좀 박아라, 나를. 야, 한 번만 박아도 되잖니. 왜 맨날 박냐, 나를.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은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그게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정말 통회를 하고 그렇게 나오지만, 이제는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 십자가를 보고는 웃을 줄 알아야지. 저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젠 기뻐할, 십자가가 기쁨이 되죠. 신앙의 상태가. 자, 진도 좀 나가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뭘까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신성 진리.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세계예요. 진리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 진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속마음에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진리의 세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다음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건 이제 내 몸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지다는 사람은 땅에서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도 할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 주기도문을 무슨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데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나 주기도문을 달달달 외우기만 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가면서 팍팍 어느 날은 찔리는 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나? 내 속마음에 진리의 세계가 정말 들어있나? 이런 걸 생각하고 그 진리의 세계가 이제는 내 몸으로 나가서 이렇게 실천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세계란 말이에요. 진리를 주시는 이유는 목표는 사랑의 세계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층천이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그게 삼층천이에요. 천국이 무슨 뭐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뭐 높이에 따라 1층천, 2층천, 3층천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3층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람은 3층천에 이미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볼 것 없이 3층천에 사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도. 아주 층수 좋은 데서 사는 거예요. 층수 좋은 데서. 그래서 우리는 온몸이 부서져라.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3층천 가고 싶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이 사실은 주기도문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중심.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자, 일용할 양식의 일용할이라는 단어, 일용할. 그게 이제 우리는 흔히 왜 영어 성경 daily bread 해가지고 daily 일용할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는요 두 번째 단어 에피오시오스 이 영어로 하면 이제 오자 발음하고 유자 발음이 나란히 있으면 이중 모음이면 우로 발음을 해요. 오우가 아니라 우. 그래서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에피우시오스. 뜻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는 내일의 라는 그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내일의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내일의. 그래서 그 내일의라는 단어에서 또 이렇게 이제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생존을 위한 그 생존을 위한이라는 뜻에서 또 꼭 필요한 이거예요. 바로 꼭 필요한 우시오스 일용할 꼭 필요한 또 매일 필요한 그런 뜻도 있어요. 이게 한 네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뜻입니다. 꼭 필요한 생존을 위한 죽느냐 사느냐를 위한 생존을 위한 양식. 여러분 양식이 뭐예요? 거기 주석이 달려있어요 혹시? 푸른교회 주석? 양식이라는 단어에 써있어요 혹시? 안 써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그걸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전체가 1절부터 전체가 그 양식 얘기예요. 양식 얘기.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또 내가 하늘의 떡이다. 왜 만나 얘기를 그 바리새인들하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양식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7절 다 같이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양식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썩는 양식은 뭘까요? 율법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걸 문자대로 읽는 거. 사람 죽이지 말라. 그건 썩는 양식이에요.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갖고 무슨 내 마음에 천국이 일어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이제 이 양식이 중요한 이유가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양식이 공급되면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양식이 공급될 때 첫 번째로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되잖아요. 우리를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양식이 공급되지만 저 왼수 같은 인간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양식이 공급되지 않고 용서한 건요, 좀 있으면 다시 살아나요. 오늘은 좀 안 미웠었는데 며칠 자고 나면 또 다시 미워져요. 며칠 자고 나면 아주 더 미워져요. 죽이고 싶어요. 그건 이제 세상의 용서고, 정말 양식이 공급돼서 용서하면요, 한 번 용서하면 지난번에 그 1만 달란트 비울 때 이미 용서가 들어있어야 돼. 이미 용서. 벌써 용서가 들어있어. 용서라는 세계가 내 안에 싹 들어있으면 어떤 일을 겪어도,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 볼 때 그때 그걸 보면서 간음이나 하고 있어 이 여자가, 가정주부가.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때 그런 생각이 드셨겠냐 이거예요. 이미 마음에 용서를 하실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무슨 죄를 짓더라도 이미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분들이라 똑같은 자세로, 옛날에 코미디에 그런 게 있잖아요. 탱자 가라사대. 그러면 그냥 그 제자들이 쫙 엎드려서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탱자 가라사대. 예수님이 탱자 가라사대 오면 탱자 가라사대 해야 돼요. 이유 없어.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게 제자예요. 코미디를 보면서 저는 지금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텔레비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제자라는 거 그냥 뭐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탱자 가라사대 오면 그대로 따라야지. 거기서 일어나서 또 덤비는 놈 하나 있어요. 이제 극적으로 이제 재밌게 하려고 그러지만 그런 거예요. 두 번째가, 자, 그 죄진 자를 용서하게 된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자, 양식이 공급되면 죄진 자를 용서하게 됐는데, 그 죄라는 게 뭘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죄가 뭘까요? 사람에게는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건 정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죄가 돼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만들었거든, 사람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니까 용서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죄사함의 아주 중요한 철학입니다. 원리예요. 죄사함의 원리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약점들이 많아요. 이런 데만 가면 넘어져요. 저런 데 가면 아주 점잖은 사람도 저쪽으로 가면 또 쓰러져요.
그 세상에서는 넘어뜨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부족한 부분들이에요. 이쪽에 강한 사람이 저쪽엔 약하고 그래요. 아주 강해 보이는 사람도 또 아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가서는 약해가지고 넘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죄사함의 중요한 원리고, 두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양식이 공급되면 시험에 들게 되지 않게 된다. 왜?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알고 시험에 들 때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옛날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도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암초가 나왔어. 저 바위를 깨트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처음엔. 근데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 물을 좀 많이 부어주셔서 하늘에서 그 바위 위까지 물이 올라와 있으면 지나가도 안 걸리잖아요, 바위에. 그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물을 채우면요. 그 자기를 쓰러뜨리는 바위가, 배를 쓰러뜨리는, 자초시키는 바위가 밑에 있으나 마나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자각을 하고 알잖아요, 우리가. 내 약점 알잖아요. 그걸 자각을 하고 주님 앞에 그거를 고백하고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마찬가지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악이 발생해요. 시험에 드는 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 주기도문을 하라고 하신 이유. 그게 그 칠판 세 번째 단어 호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그 헬라어의 호티, 이 오자에다가 어퍼스트로피를 거꾸로 하면 호가 돼요. 오티가 아니라 콤마가 아니라 이 악상그라브라고 그러나요? 그 불어로 이 콤마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호가 돼요. 호티라는 건 뭐냐? 왜냐하면, 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는 끝에 왜냐하면, 왜 너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리고는 괄호 부분, 나라와 권세와, 나라가 진리예요. 권세는 맨 밑에 단어 디나미스예요. 사랑, 폭발력, 다이나믹,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다이나믹은 사랑이에요.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요. 진리와 사랑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이 별로 없어요. 뭐 사람들이 생활하다가 이런 거, 그것도 물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런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영광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건 진리를 깨닫고 사랑의 삶을 살 때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영광받는 그런 세계,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지금 삼았던 거예요. 그러곤 아멘. 진실하다. 아멘. 그런 거죠. 자, 금식에 대해서
짧게 보겠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금식이라는 거는, 금식은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죽을 각오로 음식을 중단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단식, 하나님 앞에서는 금식. 금식이 뭐냐? 17절 한 문장으로 금식을 정말 멋지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1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게 금식이에요. 머리라는 거는 말씀을 깨닫는 부분이니까 말씀이에요. 머리는 말씀을 깨닫는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름을 바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은 그 말씀 속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 비밀의 세계가 드러나요. 그거를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라 그런 얘기고, 얼굴을 씻으라.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얼굴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씻으라는 거는 그 마태복음 5장 8절에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청결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이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요. 금식을 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 이게 금식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금식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우리가 꼭 봐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보세요. 이거 보고 끝내죠. 마태복음 9장. 금식이 뭐냐?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을 하라. 그래서 이제 신랑을 빼앗기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만 금식하는 목적이 나오겠죠. 그 혼인집 손님들이니까 이거는 그 혼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제 혼인집 잔치에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라는 거는 진리로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이런 진리의 말씀이 멀어질 때,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럼 왜 진리의 말씀이 멀어지거나 깨달아지지 않느냐? 갑자기 세상이 좋아질 때,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이 좋아질 땐 진리의 말씀은 멀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금식할 때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그런 세상 것 끊는 것, 세상 말씀 끊는 것, 그게 바로 금식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16절, 17절 그 새술은 세부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금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두 가지가, 하나는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만들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게 이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다. 그게 금식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둘째는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술, 그 새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죠.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금식이라는 어떤 자기 자신과의 그런 관계성을 금식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세 가지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성,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금식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 이런 세 가지 관계성을 늘 우리가 잊지 말고 가슴 깊이 새길 때에 주기도문에서 나오듯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그런 길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